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과 전문의이며 또 임상신경 과학자인 다니엘 G. 에이멘, 성이 에이멘이에요. 아멘. 우리말로 아멘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성이 아멘인 다니엘 G. 아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뇌 영상, 뇌를 촬영한 영상에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낸 책 중에 최근에 제일 유명한 책이 어떤 책이냐?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변연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낸 거예요. 변연계가 뭐냐? 영어로 림빅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대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 변연계는 이 머리에 가장 깊숙한 중앙에 있는 한 호두할 만한 거예요. 호두할 만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앞쪽에 있어요. 이게 주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근데 변연계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속에 들어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변연계가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 지금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기분이 나쁜데 예배 나오신 분도 있고, 막 신이 나는 분도 있고, 뭔가 우울한데 나온 분이 있잖아요. 그걸 관장하는 것이 변연계라는 거예요. 변연계. 그런데 사람이 질병이나 엄청난 사고, 충격, 어마어마한 시련 같은 걸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변연계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팡!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다음에 충격이 오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배신 이런 걸 당했을 때, 모욕 이런 걸 당했을 때 변연계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변연계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떤 변연계의 변화가 생기냐면 ANT, Automatic Negative Thinking,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변연계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ANT, 이거를 첫 글자를 모으면 개미랑 스펠링이 똑같아서 이걸 부정적 독개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잘 돼? 어디 보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창 중에 잘 된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뭐 이랬던 놈인데,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 기분이 잡쳐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빅토르 휴고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현관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자가, 옛날이니까 하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는데 5파운드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빅토르 휴고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너 얼마나 힘드냐? 이 5파운드 갖다가 필요한데 써라. 탁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5파운드를 갖고 나오면서 10파운드라고 그럴걸 그랬다. 유명한 얘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더 바라고 더 바라는 거예요. 더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반대가 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변형계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 깊숙한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늘 침울해. 독한 마음, 꽁한 마음이 생겨.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상처가 쌓여서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이 온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져. 식욕. 우리는 그런 분은 별로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인생 사는 것이 괴로워진다,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형계의 상처가 각 개인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게 이분이 최근에 낸 그 책의 연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적 도깨미, 오토매틱 네거티브 띵킹을 제거하고 변형계를 회복시켜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 방법을 3가지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과학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시련이나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련이나 질병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따라해 주세요. 시련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즉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려졌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팔이 잘려졌으니까 난 이제 장애인으로 사는데 난 이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아니, 팔 없어도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도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KT의 부사장을 했던 조석환이라는 사람은 중2로 군대 가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팔 전체를 잃었지만 회사에 입사해서 부사장까지 되면서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고나 상처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불행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난 가난하니까 불행할 거라는 생각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나는 학교를 좋은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이제 인생이 힘들 거야. 나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으니까. 이런 진짜 학교를 못 나와서가 아니라 나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불행할 거라는 그 생각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어느 학교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이병철 회장, 지금 대통령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 이런 분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몰라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제프 베이조스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뭐예요? 스티브 잡스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어요. 진짜가 아니라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나는 초등학교뿐만 못 나왔다는 생각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여기는 오히려 또 뭐라고 온 게, 넌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바울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이나 질병이나 시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나 질병이나 시련에 대한 잘못된 생각. 여러분, 예수의 생각, 성경의 생각, 믿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지어다.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부정적 생각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 생각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랑 반복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중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중매하는 게 있어요. 뭐 돈 내고 뭐 결혼의 영영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여자들에게 물은 그 조사를 했어요. 남자들의 외모 가운데 제일 극혐하는 게 뭐냐? 아무리 이 남자가 조건이 좋아도 이런 외모면 나는 선보지 않겠다. 체크하게 하는 1등이 뭘 것 같아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죽어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이 남자가 아무리 멋져도 대머리는 난 안 만난다는 거예요. 대머리. 우리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예.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미안하지만 키 작은 남자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그걸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체크하라고. 예.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가 부정적 생각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혼한 사람들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때 부흥에 오셨던 분들은 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셨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만나교회. 이분은 그날도 말씀하셨죠. 25부터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완전 대머리예요. 자기 20대 후반에 완전 대머리. 그분 뭐 여기서 굳이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완전 대머리지만 가발 안 씁니다. 키 160 약간 넘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이 결혼을 못했을까요? 사모님이요, 세상에 그런 사모님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못할까요? 지금 분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사 오셨을 때 모시고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저는 아무도 몰라. 옆에 있는 교회인데 절로 가세요 아저씨. 그분, 오 목사님 혹시 만나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완전 홀대, 그분은 존귀. 저는 키가 그분보다 20cm 크고 머리숱도 많아. 소용없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물론 저도 장가는 잘 갔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삶의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줄을 잘 잡아야 된다, 뭐 수많은 생각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제들에게 배신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외국에서 온 식민지의 종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식민지의 청년이었지만 제국의 최고 재상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출신은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인생의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두 번째가 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변연계가 상처를 받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져요. 뭔가 나쁜 것만,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쟨 저래서 안 돼, 쟨 저래서 안 돼, 세상은 이래, 세상은 다 썩었어, 세상은 더러워,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 반드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뇌는 반드시 원튼 원치 않든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변연계가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자꾸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들으면 이 긍정적 기운이 내 변연계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그런데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내 변연계가 부정적 생각에 의하여 계속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늘 믿음의 사람을 같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늘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세상 얘기만 막 하는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내 변연계가 튼튼해지고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정신의학과 의사이며 임상신경학자, 이론신경학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의 뇌를 촬영하고 그 변연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실제적으로 MRI를 통해서 연구한 분이 쓴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일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긍정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변연계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 조상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연계가 망가지기 전에는 안 그래요. 애기들은 안 그런 거예요. 애기가 3살 때부터 조상 탓하는 애는 없어요. 변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조상 탓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 탓이에요. 나라 탓. 변연계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변연계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는요, 80억 인구 중에 좀 천박한 말로 하면 로또 맞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80억 인구 중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지금 뉴스를 이탈리아 에어컨이 없어서 40도인데 다 쪄 죽어요. 에어컨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프랑스 다 쪄 죽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걸어만 나가면 24시간 슈퍼가 돌아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첫째, 좋은 나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만나게. 둘째,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큰은혜 교회. 이 두 가지 은혜는 정말 한량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그런데 변형계가 고장나면 나라 탓을 하는 거예요. 나라 탓하는, 나라 탓. 조상 탓. 두 번째, 부모 탓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의사나 변호사였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때. 부모 탓을 하기 시작. 세 번째는 주변 탓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이야, 애들 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때 나 망신만 안 줬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친구들이, 나 못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걔 때문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첫째, 조상 탓, 나라 탓. 둘째, 부모 탓. 세 번째,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게요?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될 사람이다.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상한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대접 못 받고,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존귀하게 못 자라고, 내가 이상한 선생님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주변 사람, 이웃 만나가지고 내가 대접 못 받았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즉, 나는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본질적인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나는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사탄의 속삭임. 아담과 하하가 그래서 홀랑 넘어갔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거 해결하는 게 뭐예요? 그래, 네 탓이 아니야. 그거잖아요. 맨날 세상 그거 하면,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 넌 잘못이 없어. 그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부모 탓이었어. 그래, 네 잘못. 막 그러면 막 울고, 맞아, 내 잘못이야. 그래, 너는 용기를 내. 네 잘못이 아니야. 치료가 돼요. 막 자존감이 살아나.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 탓이야. 이건 나라 탓이야. 이건 그 선생님 탓이야. 그건 걔 탓이야. 자존감이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격이 하나도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자존감만 살아났어요. 문제는 또 계속 반복돼요. 왜냐? 인격이 성숙이 안 됐어요. 계속 그런 사람들끼리 또 부딪히지.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으니 그 문제는 시간 문제지, 계속 또 일어나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적 생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치료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럼 치료는 무엇이냐? 첫째,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 성경 속의 요셉을 보세요. 남 탓이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남 탓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원망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감옥에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줘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됐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하고 이제 남 탓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한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이.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속의 한이 떠나갈지어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어.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참된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내 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치료되고 내 변연계가 치료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왜 시련이 축복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시련이에요. 질병과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 질병과 시련은 인내를, 우리가 그걸 견뎌야 돼요. 인내는 연단이라고 돼요.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도카이메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직역하면 검증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인격,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된 인격.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자, 다 눈을 번쩍 뜨시고,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앞에서부터. 제가 어떻게 번역하나 잘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검증된 인격을, 검증된 인격은 소망과 희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갖고 계신 더 크고 놀라운 소원이 있다고 늘 설교 시간에 말씀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반드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견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자존감만 세울 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소망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견디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검증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연단된, 왜냐? 금이 불순물이 많은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연단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그럴 때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희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왜 시련이 축복인지 25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절 보세요.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베스도는 누구를 대표해요? 모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예요. 베스도는 평민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머리 좋고 최고를 다해서 총독,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만약에 이때 베스도가 암에 걸렸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확률이 훨씬 높죠.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성공했어.
자기 말 한마디면 얘를 죽이고 살릴 수 있어. 몸도 건강해.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시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련과 질병이 없어서 지금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왕이에요. 아그리빠는 뭐의 상징이에요? 금수저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은 왕족에서 태어나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왕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금수저. 이 사람이 지금 흙수저였다면 예수 믿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지금 금수저야.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몸도 건강해.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시련을 당해서 지금 막 왕위가 흔들리고 바울 사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 막 살아났을 거예요. 아무 어려움과 시련이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시련이 축복임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 질병이 축복인 거예요. 왜 시련이 축복이야? 잘 돼야 축복이지. 왜 질병이 축복이야? 건강해야 축복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련을 제일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편지를 쓰네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감옥에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시련이 축복이고 시련을 통하여 희망의 열매가 맺게 됨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볼 땐 이 미친놈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변연계를 하나님이 지배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자신감과 시련이 인내, 우리가 이것을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면, 이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행복하게 사는 모든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